찬송가 91장을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긴 연휴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오가름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께 집중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삶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스트레스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6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고 오늘도 그대 주인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관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국문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며 화평케 하옵시고 시기하며 분쟁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택하고 사랑하신 나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그를 이루신 나오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므니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폐업과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주님께 합당함에 예배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게 하옵시길 간절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향에 서신 목사님, 장중에 원팔로 붙드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온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주님의 자녀 고향길로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제부터 5일 동안 긴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휴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도 사람처럼 지정의가 있어요. 감정이 있으시다. 그래서 드리기 어려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자를 인생을 살아보면 젊었을 때는 참 이게 내 생각과 뜻처럼 그렇게 삶이 풀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모자를 한없이 낮은 곳에 내려놓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고 믿음의 귀에 하나님의 세밀한 영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번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한 인생. 이 행복하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수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을 내가 심령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주제입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심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단어는 나하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가이드, 안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이드한다는 의미. 하나님은 우리를 안내하시는 최고의 가이드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막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내가 들었던 보았던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적용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긴장을 하면은 이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죠?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 이 귀를 기울이면은 이 미세한 소리도 들려요. 그런 것처럼 비유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모든 오감을 가지고 성령님이 분명히 내 심령에 뭔가를 던지시는데,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잘 캐치를 해서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방향을 서쪽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성경을 보니까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명확해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는 바로 이런 이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적용해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용의가 없어서 그렇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명확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막연한 것이 아니고 모호한 것이 아니고 아주 선명하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스탠다드라는 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된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인 스티브 모나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대 때요 사막을 횡단하는 사막 횡단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실패도 해보고 또 이혼도 하고 그런 이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뭘 느끼게 되었냐면 이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사막처럼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이구나.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자기가 사막을 건너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젊었을 때 사막을 건넜던 그 원리를 적용해서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강연을 다니고 굉장히 유명해졌다. 저 책을 보면은 이제 6가지 방법에 6가지 주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게 1챕터 내용입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우리가 얼핏 들으면요, 지도를 따라가야지 나침반을 따라가면 되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언덕이 수시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려진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그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다른 지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사막을 횡단할 때만큼은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었던 나침판을 보면서 그것을 신뢰하고 방향을 잡고 그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망을 걷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얼마나 불규칙한지 몰라요. 변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당장 오늘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제 오늘부터 뭐 주일 지나고 월화수요일까지 긴 연휴에 한 2천만 명 이상이 이번에 이동을 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연휴 기간 설 명절을 보내고 고향을 다녀오면서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일은 우리는 몰라요. 미지의 세계. 그리고 우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변화무쌍한 사망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나침반 같은 정말 내가 붙잡고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갑자기 온 변화, 우발적인 그 사건에 굉장히 당황하면서 후퇴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크게 겪을 수밖에 없다. 휘청휘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받는 상처는 어쩌면 영원히 평생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좀 더디고 느리더라도 원칙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준을 붙잡고 가야 돼요. 나침반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원칙이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은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내일에 그것이 바뀌는 그런 내용들은 원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변화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율법이 말씀입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체가 진리신데, 진리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원리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막의 최고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최고의 인생 지침서 나침반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중세 이 가톨릭 시대에는 신부님들도 성경을 한번 못 읽어보고 성당을 이끌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보다 더 전에는요, 창세기 한 권이 지게로 한 집을 져요. 파피루스 힘내요. 거기다 우리 붓글씨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써서 그걸 두루마리로 막아서 성경 한 권이 지게로 한 집. 진리를 알고 싶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발명이 되고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지금 진짜 작잖아요. 제가 대학교 가니까
교회에 조금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 누나가 저에게 성경을 한 권을 선물했는데 그 자그마한 성경이죠. 이거보다 더 작을 거예요. 진짜 작은 성경. 아주 젊어서 눈 좋은 애들만 보시면 요만한 크기의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요. 그걸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고 나가면 고초의 성경.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더 보다 나은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며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원리로 기준으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박제일 예전에 그 교회 집사님 박조영 집사님인가 여자 집사님이 우리 광동교회에 있을 때 주일날 오셔서 전도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이렇게 기자하고 대담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는데 그분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일주일에 최소한 3분 이상의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미 목회에서 일선에서 은퇴하시고 또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교회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교회 마당에 축구장이 있어요. 정식 축구장. 그러면 대충 교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고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주님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 공부하게 내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주여 내 영혼의 만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원리예요. 그리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주보에 실어드렸던 그 글의 레디컬이라는 그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실천할 수 있는 1년만 한번 세게 한번 예수 믿어보자 그러면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을 좀 구석구석 샅샅이 읽어보자. 주의 깊게 말씀을 읽자.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세상은 다 사막을 지형을 보고 대충 그렇게 따라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나침판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생명처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절씩 이제 묵상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냐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 365 조그마한 소책자예요. 이게 이제 출판사에서 조 목사님 좋아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영어 성경까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날 말씀을 제가 강단 뒤에 앉아서 읽고 묵상도 하고 은혜도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오늘이 1월 30일이잖아요.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출발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쨌든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그 경로를 통하여서도 내 손에 들려진 이 인생의 최고의 나침반, 도대체 나는 무엇을 곁대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기점으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절대 세상의 뉴스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곁대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만이 기준이고 원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나침반으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넘치도록 받는 거죠. 넘치도록 충분히 받으시고 여기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룰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이라는 통치하다, 다스린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가이드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위험한 곳으로 가려는 사람을 돌이켜서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해야 돼요. 이게 가이드의 절대적인 역할이에요. 제가 예전에 노회에서 이제 그 베트남 여행을 간 적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하노이 북부의 이제 하노이 공항에서 베트남 가면은 북부에 가면은 가보는 데가 하롱베이라고, 여러분 하롱베이 아시죠? 그 바다에 섬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묵화처럼 그려져 있는 그 하롱베이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이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행을 간 여행객들의 모든 여권을 다 따로 걷어가지고 자기가 바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왜 여권을 거둘까? 그 여권을 우리에게 줘야지 우리가 그 여권을 들고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가이드가 여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그래도 돈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도 강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이드가 광고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 야간에 늦은 시간에는 개인 행동하지 말고 나가지 말고 술집에 그렇게 가지 마세요. 예진 곳에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이 하롱베이에서 야간에 사람들이 숙소를 이탈하고 나갔다가 강도를 당하고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적인 행동들 이탈하지 말고 밤에는 숙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다 이렇게 입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스림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요, 이 사람은 타락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갈지 자기도 몰라요. 어느 시점에 보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까 이게 다스림을 안 합니다. 내버려 두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완전히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괴물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도 다스리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다스리는 분이시고,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이게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인생 가이드가 되셔서 와서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브레이크를 하나님 잡아줘요.
그게 브레이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브레이크가 나를 살리는 브레이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차에 브레이크가 왜 있나요? 더 빨리 못 달리게 하려고 브레이크가 있는, 그 브레이크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신 이 영적인 브레이크는 나를 살려줘요. 천천히 멈춰 방향을 잡고 한 시점에는 브레이크를 잡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always, 항상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인생의 나침판을 통하여, 영적인 브레이크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영혼의 만족을 느낍니다.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면적인 거잖아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영혼의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놓치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보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뼈는 우리의 육신을 지탱케 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가다가 도로에서 차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지면요, 그냥 다리가 흔들흔들해요. 고무처럼. 기둥이 무너집니다.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강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영혼의 만족도 누리고 육신의 강건함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상상하면 너무 좋아요. 어떤 상상이 됩니다. 물된 동산. 그죠? 뭔가 이 아름다운 동산이 있고 거기에 물이 확 넘쳐서 생명이 그냥 소송해 있는 그런 곳이 물된 동산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중동 지역에는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을 어디에다 하냐면 어떤 지역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이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아름답고 풍요롭도록 우리가 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전설 속에 나오는 무릉도 같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기쁨과 또 참된 만족이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변함없는 진리로서 원리와 원칙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내 삶을 다스려주고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면적으로 이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영혼의 만족과 또 육신의 강건함과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들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